셨다. 가정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됩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번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창조 질서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는 남편을 맞이해서 모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고 비혼주의자도 있고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창조 질서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둘이 하나 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요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는 이 부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내가 부모를 떠날까?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부모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고,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고, 부모님처럼 만만한 분이 어디 있고, 부모님처럼 편한 분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먼저는 물리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아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없이도, 엄마 아빠의 어떤 감정이나 엄마 아빠의 돌봄이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굳건해져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없이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으로 내가 영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또한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먼저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또 떠나보내지 못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의 위기, 모든 인간의 위기, 모든 자녀들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 그 떠남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우선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우선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분명히 바뀌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너의 남편이며 너의 아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명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참으로 분명한 가정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관계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어서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놀라운 남녀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든지 오래되지 않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옛날 얘기고 사랑은 연애할 때나 얘기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린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그 부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따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랑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나의 바람이요, 나의 기도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편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정말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과 상황에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주례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인데, 그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는 것. 모든 순간과 모든 감정과 모든 형편과 실패하거나 성공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한 동력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무한 에너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혼자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고 혼자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한다면 부모를 떠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는 더 좋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라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라고, 너의 사랑은 아내에게, 남편에게로 가서 한 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노래가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사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습니다. 이 가사 중에서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사랑을 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그 사랑을 내가 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을 주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데 나도 사랑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그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의 현실이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내가 또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참으로 살아가도록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로 가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삶의 모습, 또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버리는, 다시 둘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둘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들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완고해진 모습, 서로에 대해서 날카로워진 모습, 서로에 대해서 차가워진 모습, 가시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날카로워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가시 같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둘이 되어버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이고 나의 부족함이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또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과 나의 그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긴 세월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극복해야 될,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사랑의 모습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반드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참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깨우쳐서 다시 참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가져옵니다. 율법은 분노를 가져옵니다. 율법적으로 대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분노가 있습니다. 정죄가 있습니다. 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가져옵니다.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에는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에 율법의 진노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죄할 것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앞세워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진노를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시와 같이 굴고 싶을 때에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진노와 분노와 정죄와 심판을 이루는 율법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은혜를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아, 내가 지금 율법을 적용시키고 있구나. 은혜를 적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나다. 나의 문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저 둘이 둘로 나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은 이제 에베소 4장의 말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말씀인데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은 결혼식이 모습이 점점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그냥 둘이 손잡고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면에 엄청난 스크린에 두 사람의 영화가 뭐 펼쳐지고 하면서 주례도 없고 서약도 둘이만 하는 겁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면서 동시에 많은 하객들과 어른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인데, 결혼식이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뭐 결혼하겠지만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개인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미사려구와 개인적인 서약이 가능합니다.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이 시간까지 키워주셨던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부부와 아내와 남편을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좀 말씀하고 싶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결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운을 내겠습니다, 내가 변화해 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 자신이 한 번 더 낮아지고 나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 스스로에게 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바보가 되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나 자신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그럴 수 있죠. 합당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지금까지도 바보처럼 살았지만 한 번 더 바보가 되자. 그건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기꺼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는 내가 바보가 돼도 좋은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그래, 한 번 더 바보가 되자.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돼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그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손깍지를 가지고 이렇게 부부의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하나됨이 참 기가 막혔는데, 이 손에 이렇게 위쪽으로 솟은 부분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간 부분은 뭐겠죠? 장점이니까 이거는 단점이 되겠죠. 장점과 단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다 장점만 있으면 좋겠는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장점으로 너의 단점을 감싸주는 것이다. 그것이 부부의 하나됨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